요나도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요나서는 참 독특하고 재미난 이야기죠.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고래라고 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 네, 다들 고래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요나는 그렇죠. 이 물고기 하면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요나는 바다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뱃속에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징으로서 요나를 얘기하시죠. 나도 3일 만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요나를 언급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는 참 독특한 게 다른 구약의 선지서와 비교했을 때 보통의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이 요나서는 그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요나의 말보다 이 요나의 어떤 모습, 요나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기록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 요나에 문제가 많은 요나가 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 모습들을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참 때로는 그 아이러니함, 또 풍자적으로 또 묘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간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평소에 싸움을 막 치고받고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탈 때는 막 치고받고 막 그랬는데,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딸이 2명이 있고요. 8살 아니다. 4학년 올라가는 지금 4학년입니다. 딸들이 있고 1년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처음에는 일본에 왔을 때 20년에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애지중지 동생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안고 있는 애가 이제 시하고 옆에가 루하고 저 막내가 이제 건인데, 이 둘째 딸 저 안고 있는 시아가 이 막내 아들 건이를 계속 요새 구박을 합니다. 동생이 갓 태어났을 때는 안아줬는데, 이제 뭐냐면은 밤에 잘 시간이 되면은 한 10시 정도 되면 애들이 거의 안 잡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통 자는데, 이제 다 씻고 자야 되는데 또 안 자고 막 이제 꼼지락꼼지락 또 막 그림을 그립니다. 뭐 공룡을 그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괜히 시비를 겁니다. 너 너무 시끄럽다. 박건 시끄럽다. 계속 얘기하는 거, 말을 못할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저는 더 시끄럽거든요. 데시벨이 더 높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몇 개월이 됐지?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훨씬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는 또 막 심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데, 동생을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이제 제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데 목요일에 이제 저는 안 갔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애들 데리고 식물원에 갔는데, 거기 막 이제 풀에 막 말벌도 막 있고 그랬나 봐. 근데 그거를 막 이제 잠자리째로 막 잡기도 하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곤충을 너무나 좋아해서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잡았어요. 잡고 막 그러는데, 그 듣기로는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아가 이제 곤충을 무서워하니까 자기를 이제 뭔가 지켜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억이 좋았어가지고 그림을 이제 건이가 그렸습니다. 근데 그렸는데,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갔죠. 저렇게 양팔을 위로 하고 다리가 저렇게 벌려져 있고 찢어지는 가운데 센터에 자리 잡은 저 동그라미 얼굴에 양갈래 머리입니다. 이거는 양갈래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그러니까 시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누나를 맨 가운데 배치를 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렸냐. 그래서 이제 곤충 잡고 이제 재미난 추억을 그린 건데 이 무의식적으로 이 누나를 이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되게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랑과 미움 그리고 이런 안타까움의 감정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요나와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아까 말씀드린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아미떼는 히브리어의 에메트 진실 어떤 충실 진리 이런 것들을 충성 이런 걸 뜻합니다. 진리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게 되겠죠. 이거를 읽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를 것으로 기대던 이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창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읍이란 괜히 그냥 크다라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함축하죠.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차 있음을 말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한 철저한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로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켰고요. 큰 성읍은 어쨌든 도시가 크면 그 제국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악이 많음을 좀 보여주는 거고 니느웨가 얼마나 그러면 포악했는지 사실 예언서 나훔이라는 책에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3장의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장의 3장 1절과 19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니느웨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이제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늘 악행을 니느웨로부터 사람들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러한 포악한 도시로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나 보고요. 이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거죠. 요나 너는 아수르 제국의 큰 수도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의 큰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이러다 망해 이 메시지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싫어서 반대편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전해야 할 요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 상반절 말씀만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저기 북동쪽이라고 하면은 이라크 쪽이잖아. 니느웨는 지금은 이라크 쪽인데 다시스 스페인의 정확히는 절대 알 수가 없지만 스페인 쪽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과는 정반대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부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요나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요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요나 선지자인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인가?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마음,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 불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찐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아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을 원문의 동사를 그대로 살려서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부터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다시스를 통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삭슬 주고 배 안으로, 저기는 올라갔다, 선상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려갔다라는 동사 야라드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도 내려갔습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못 본 척하고 자기 길을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백삭을 주고 배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자들로마저도 마음을 다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는 것을 요나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몹시도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괴롭힌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나홈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혹시 관련된 사람 중에 그런 피해를 정작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를 괴롭힌 원수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는다?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나의 연약함과 한계인데, 안타깝게도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모습이 그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입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자기 경험과 생각에 갇혀 있는 분들이죠. 일본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나라를 선교하는 것이냐는 거죠. 머리로는 압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그분들에게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일본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불신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의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유학으로 이렇게 와서 그런데 그 동안에 코로나가 있는 20년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긴 했는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평하게 된, 내가 좋아서 와놓고서는 왜 나를 여기로 보내냐고 불평하고, 내가 좋아서 유학 와놓고서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시키냐고 불평한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마칠 수 없을 것 같은 공부를 이렇게 시키냐. 그리고 이렇게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역을 나에게 시키시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동기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한 마음이
점차 희미해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니까 낯을 피하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좀 게을리하고 그 경건을 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강하는 내려가서 정말 내려가는 음부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계를 밟으면 하나님께서 차분차분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막 조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취업을 한다거나 워킹홀리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면서 또 다음의 일,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답답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나의 불안감과 조급함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가는 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요나를 그냥 놔두십니까? 놔두시지 않습니다. 놔두시는 거는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너 될 대로 돼봐라. 그러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도망가지 않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든 깨우셔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은요, 사실 요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동 주인공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멀어지고 하는 이 요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어떻게 처음 붙잡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내리셨다는 원어의 의미는 집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어 던졌어요. 이거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죠. 너 그러면 안 돼 이놈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고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 안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자고 또 그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요나의 불순종에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을 먼저 사용하시고요. 바다 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바람을 집어 던지시자 폭풍이 매우 거세져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 탄 뱃사공들은 모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짐들 좀 버리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 행동을 다 그때그때 다 하는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혼비백산의 상황에서 이 뱃사공들은 그래도 어떻게 봅니까? 열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태평하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이 아이러니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시기에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매우 참 경건하게도 기도하며 짐도 던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반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반대로 돌이켜 다시스로 내려가고 또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안에서 지하 맨 밑층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의 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저 바다 시면, 바다는 아주 부정적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하는데 죽음과 악 상징하는 바다 시면으로 계속 멀어져서 이제 그 음성을 아예 듣지 않겠다는 듯이 깊이 잠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요나를 꾸중하셨지만 꾸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도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옆에 지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선생님이나 직장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장님께 영감을 주어가지고 요나에게 이 사태, 이 난리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이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향해 있느냐라고 먼저 물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넌 누구냐라고 먼저 묻고요. 너는 지키는 신은 어떤 신이냐? 빨리 어떤 그 신에게 일어나 구해라.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요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성경에서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하나의 도구였죠.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도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비하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야 될 때도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린 것이죠. 이 재앙,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했는데, 이 재앙은요 악입니다. 악. 언어의 그 의미는 악.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에서 생긴 이 악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요나, 너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죠. 너는 그러면 어디서 왔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계속해서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로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은, 행동은 전혀 다르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외한다기보다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풍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바람도 일으키시고 폭풍도 일으키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몰아세우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걸 보면서 요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10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에 일어났냐? 바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계속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등을 쉽게 돌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벗어나려 애써도 우리를 끝까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쫓아오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때 선교를 나가는 거, 또 유학을 오는 거 제가 다 좋아서 한 겁니다. 해놓고서는 조금만 어려움을 맞이하면은 주님께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랑은 좀 어울리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저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많았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저를 타이르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그거에 그때그때 응답해 주셔서 꼭 필요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모르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알려주셔가지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막 하면서 어떤 위기들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를 아끼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너의 이 사태의 책임을 그 선장들이 묻자 자신이 때문에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또 자기를 이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좀 의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바다로 뛰어가야겠다. 나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바다로 던져진 걸 가지고 사람들은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야겠다. 마치 자살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설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일어나 다시스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선장도요 10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나서 1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는 일어나라, 너는 먼저 일어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일어나라, 외치라, 이러한 말씀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 물론 이제 외치는 거는 니느웨의 그 심판을 외치는 것이고, 선장이 요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데 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10절에 선장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마치 하나님의 책망같이 느껴지죠.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 사람이 불순종해서 다 일어난 이 풍비박산, 이 모든 혼란이 여기서 생겨났다는 걸 알고 선장은 마침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야, 너는 나의 선지자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야, 너는 나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 나는 너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창조하심.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창조에, 그 창조하면 그냥 마치 물건을 하나 만든 것처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자기의 외부에 창조를 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조금 사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에 창조를 했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외부에 우리 세상을 창조했나요? 조금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바깥의 세상이라는 건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물러나시고,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이렇게 뱃속에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비우시고 창조하신 거죠. 자기가 물러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에 갇혀서 이렇게 멸망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모든 것이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야 하는 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실 것을 작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떠나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도 2장에서 이제 그렇게 바다에 진짜 던져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구해 주셨음을 그 음부 스올에서 건지셨음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걸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지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깊이 알고 그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점차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매우 어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해 하는 그 기쁨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면으로 돌아서서 자기 틀에 갇혀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아주 굉장한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갇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그 틀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열심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깐 여호와의 낯을 피해야 할 수는 있지만 딴 데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고 계속해서 내려가서 잠을 자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인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8, 3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안에 주님을 제한하고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제한하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자그마한 불순종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주님이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적극적으로 머물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요나의 완고한 모습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누누이 경고하지만 돌이키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지혜 안에 하나님 나를 가두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더 구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런 불순종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강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늘 안수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 벌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내가 주의 크신 사랑을 떠나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없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명철을 구하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향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러한 나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한 청년들 가운데, 주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